네, 다 같이 기도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놀라운 은혜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심에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 다해 겸손히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리에 은혜 가운데, 특별히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순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로 일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딱딱하게 굳은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합당한 마음 상태가 되어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주님 앞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나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바꿔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루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알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뢰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진 자 누군가. 비난 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는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잠든 위로받겠네. 아멘.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의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도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기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기로 밝히 들을 때 내 깊은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저녁 시간, 이 수요일 저녁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열 수 있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저희들의 영혼을 집중시킬 수 있게,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육신을, 저희들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복된 기회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가는 천국을 향하여서 열심히 전진하는 저희들의 일생 가운데, 저희들의 이 삶 가운데 부족함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것을 하나님 잘 알고 계십니다. 그 긍휼하심으로 저희를 덮어주시고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를 강권적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해 있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임을 하나님 그들이 빨리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대로 붙잡고 있는 약한 것들의 그 속임이 하나님 그들 가운데서 떨어져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들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임을, 은혜를 채우는 것만이,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그의 삶에 가장, 자신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임을 하나님 그들을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 어둠의 그 역사, 하나님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다고 편하게 생각하는 그 악한 것들의 그 모든 역사로부터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닫혀있는 눈이 열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9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니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2년 동안 말씀을 전하며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을 이렇게 19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18장 말씀을 볼 때 바울이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했지만 바울은 급하게 더 있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빨리 가야 한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다시 오겠다 하고 돌아왔고 그 후에 아볼로가 나타나서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죠. 그런데 아볼로는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는 아볼로에게 말씀을 들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여전히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는 거죠. 이 선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또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아볼로는 에베소에 있다가 지금 고린도에 넘어가 있는 상태고, 그때 바울은 다시 에베소로 온 상태죠. 고린도 전서를 보면 내가 씨를 뿌렸고 아볼로가 물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에베소를 잘 보면 바울이 먼저 씨를 뿌린 것 같고 아볼로가 물을 준 것 같은 상황에 다시 이 바울이 돌아와서 말씀을 전하는 이 상황을 보면 바울이 씨를 뿌린 게 아니라 아볼로가 씨를 뿌린 것 같고, 이제 비로소 자라도록 바울이 물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가 더 옳다, 뭐가 더 수준이 낮다, 어떤 사역이 더 옳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바울이었다고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들었던 얘기인데 그게 지금 평생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사도 바울을 가장 중요한 인물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공부도 사도 바울을 가지고 공부를 하셨고, 논문도 사도 바울을 가지고 논문을 쓰셨어요. 어떤 것을 좋아했던 것일까? 아무리 지금 제가 그분을 돌아봐도 바울이 화끈한 거, 거침없이 자기 사역을 했었던 거, 그냥 그 부분에 맞춰서 사도 바울을 존경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누구를 존경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자기 나름대로 그 사람에게 굉장히 뭔가 대단해 보이는, 존경할 만한 그런 점이 보일 때 존경한다, 좋아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아볼로가 작은 일을 하는 거고 바울이 큰 일을 하는 거고, 그리고 고린도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씨를 뿌렸고 아볼로가 물을 줬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 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간 게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죠. 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받는 것도 아니고 선택받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이 더 옳다, 무엇이 더 그르다, 무엇이 더 수준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6절 말씀을 볼게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많은 전 세계 지구적으로 우리나라만 특별히 장로교가 교세가 셀 뿐, 전 세계적으로는 이 오순절 교단이 훨씬 더 교세가 크죠. 오순절 교단.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 교리라고 하기가 참, 제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입장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이야기를 교리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기가 좀 창피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순복음교회에 그들은 성령을 받으면 증거가 나타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오늘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방언이라는 것을 1차적인 증거로 얘기를 해요.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이게 너무 비상식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방언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인데 예수님이 방언했다는 얘기 들으셨냐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방언을 해야 되나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방언한다. 써져 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성령을 받으면 무조건 방언을 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쓰여 있는 게 아니에요. 이 6절은 우리에게 진짜 오해하기 딱 좋고, 저 같은 입장에서도,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사람들이 말씀 앞에 잘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나한테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그러는가? 내가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게 뭐 보이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뭐 귀신도 쫓겨나고 병도 고쳐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내게가 진짜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야 하고 믿는 건가 하고, 저조차도 이런 말씀을 보면 저도 모르게 자괴감이 들게 되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했다. 이 성령이 임했다를 뭐 굉장히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성령이 그냥 흔적들에 나타났다. 성령이 그 어떤 실체도 없이 겉에 은사만 나타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은혜 없이도 이제 요 안에 그 19장 안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귀신을 내쫓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좀 다르지만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믿음이 없어도 귀신이 쫓겨나는 일이 있다고요. 그러니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은사적인 거, 뭐 방언을 한다, 예언을 한다 하는 것만으로 성령이 나타났다고, 성령이 역사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왜냐하면 지금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만이 아니라 타 종교에서도 다 일어나는 거고, 타 종교에도 방언을 합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되게 무식해갖고 기독교 안에서만 방언을 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다른 종교에도 방언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고 우리가 딱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있냐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6절의 말씀은 실체 없이 겉에 모습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실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고 그에 따른 그런 증거들이 바깥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예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각양 다양하게 그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그 은사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바울이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했다. 그러니 어떤 목사님이 안수를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 일도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는 어떻게 알 거냐고. 우리가 안수하는 거 그거 자체만 가지고 지금 안수를 했는데 뭐 아무것도 일어나는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이 이 죄가 많아서 무감각한 사람, 영적인 감각이 없어서 죄인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 느끼지 못할 뿐,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지를 그 사람이 어떻게 알고 전 아무것도 오는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냐고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고 그에 따른 현상들이 바깥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 이상으로 확대해서 해석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걸 얘기하면서 다시 19장 1절로 돌아갈게요.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간 그 상태에 고린도에 있었던 바울이 이렇게 돌다가 다시 에베소로 왔죠. 그래서 그 아볼로가 미처 못 가르쳤던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못 가르쳤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석 달 동안 가르치다가 이제 2해 동안을 이렇게 에베소에서 가르치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지금 사도행전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선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그 교회를, 그러니까 새로운 교회를 또 태동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무엇이냐? 성경 제일 앞에 교회가 이 땅에 만들어지게 되는 데 있어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 거점이 되어 예루살렘 교회. 근데
이방인의 교회.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안디옥 교회인데, 이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인가, 과연 주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회의를 하면서 그 율법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했던 거. 하여튼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정립하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고, 지금 이 에베소 교회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 세계 선교에 대한 거점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에베소 지방은 그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아르테미 신전이 있어요. 거기도 그 예루살렘 성전처럼 무너졌다 다시 세워졌다, 무너졌다 세워졌다를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그냥 무너지니까 반복적으로 했던.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누군지 아실 거죠? 이 아르테미 신전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더 세우려고도 했고, 재건하는데 굉장히 자기가 힘을 보태려고도 했고, 이 에베소라는 지역 자체가 그냥 성경만 봐갖고는 잘 알 수 없지만, 당시 그 유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지역의 종교의 중심지, 그리고 문화의 중심지, 이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이 정치적으로도 중심지인 에베소 교회에 드디어 세계 선교의 기점이 되는 에베소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서 내내 뭘 느끼냐면, 왜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종교가 단순하게 그냥 이스라엘에서 세계로 그러니까 선교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의해서 망하고 그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듯 했으나 끝내 회복되지 않다가, 나라는 망했지만 그 주권을 갖고 있는 그 주체들이 계속 페르시아에서 헬라에서 그 로마로 계속 주인이 계속 바뀌어가면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역사를 하신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문화와 특히나 이 언어로 통일을 해 놓지 않으면 이 소통이 일어나기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고 체계는 헬레니즘으로 통일을 시켜놓고, 이 언어도 그렇고, 이 로마에 의해서 많이 힘들죠. 힘들기는 이 탄압받는 그 지배당하는 이 속국들의 입장에서는 로마가 굉장히 미운 나라이기는 하지만, 미워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망하게 되는 이 희한한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들에 의해서, 그 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 국교가 기독교가 되게 만들어 버리는, 하나님이 굉장히 이렇게 기독교로 전 세계를 통합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를 하나 이렇게 준비해가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못하실 게 전혀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그림조차 사람들이 사용하는 문화나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시는 거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러니까
내가 사는 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접하는 것들, 그러니까 보통 문화생활이라고 할 텐데 내가 세상에서 접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런 뭐 방법이다, 수단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지금 에베소는 굉장히 우상 숭배도 특히 이 아르테미 신전, 여기 아데미라고 하는 이 여자 신은 지금도 그 우상이 남아 있거든요. 가슴에라고 하면 이상하다. 이 상반신에 이 가슴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어요. 2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그러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섬기는 그런 신이죠. 진짜 우상을 제대로 섬기는 그곳에 지금 세계 선교의 기점이 되고 있는 에베소 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때 지금 29장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전까지는 그 유대교 안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그러니까 유대교를 바라보는 타 종교 이방인들도 그렇고, 유대교 안에 있는 이 기독교를 분리해서 바라보지 않았어요. 유대교 안에 유대 기독교가 한 분파의 형태로 같이 있었는데 이제 다르구나 하는 것이 이제 19장 안에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지금 10절까지는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이 에베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 기독교라고 하는 예수 믿는 이 종교가 우리들이 믿고 있는 이 종교와 정말 다르구나 하는 것을 또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창세기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게 갈라내는 거라고 얘기했죠. 갈라내죠. 갈라내요. 다르죠. 세상과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달라요. 하나님이 제대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갈라내죠. 지금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의 종교니까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몰라도 요한의 세례만 알아도 됐다. 통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지만 갈라내고 있어요. 요한의 세례만 안다면 그거는 아는 게 아니다. 성령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다.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다. 이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이미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그분이 주는 세례가 진짜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는 상태예요. 2절 말씀 봅시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죠. 말씀을 하나 봅시다. 누가복음 3장 16절. 누가복음 3장 16절. 여러분, 제가 지금도 그 생각하면 웃긴데 어떤 사람이 핸드폰에 제 이름을 난 따녀라고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몰랐어요. 몇 년 동안 그렇게 써놓은지. 왜 그러냐면 제가 따진다고. 근데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굉장히 따지시는 분이에요. 특히나 그 오병이어의 기적 바로 이후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따져주죠. 너희는 지금 나를
너희들이 왜 따라다니냐면 너네 필요한 거, 너네 배고픈 거 해결해줘서 그냥 그것 때문에 나 따라다니는 거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사람들은 그렇게 따지는 게 불편한데 예수님은 그렇게 따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거 따지는 거 되게 중요해요. 왜? 따지는 거 하지 않으면 회개 안 일어나요. 따지니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범죄자들의 진짜 죄 고백은 범죄자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즘 뉴스나 이런 데 계속 범죄자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특히나 이제 이거 구미에서 지금 그 아기가 시체로 발견됐는데 그 아기가 DNA 검사를 해보니까 엄마가 사실은 외할머니가 엄마였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잡혀 있는 상태에서도 지금 진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여전히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범죄자들이 언제 자기의 죄를 인정을 하냐면 이 사이코패스들도 언제 인정하냐? 더 이상 길이 없다고 느낄 때. 진짜 내가 여기서 갇혀서 못 나가는구나. 그때 잘못했다고 느끼게 된대요. 프로파일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프로파일러들이. 이 따지는 거 되게 좋아요. 이 회개는 네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따져주니까 회개가 일어나지 따져주지도 않는데 무슨 회개를 하겠어요? 지금 요한의 얘기, 세례 요한,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압니다라고 얘기한 그 세례 요한의 얘기를 볼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사람들이 요한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것은 16절이지만 15절에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그 사람이 나는 메시아가 아닌데 나 그리스도 아닌데 나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네? 혹시나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혹시나 나를 그리스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요한이 대충 아니까 그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죠. 따져주는 거죠. 아니다. 나는 아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사람들에게 주는 이 물 세례 이것도 완전한 세례가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나는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거니까 이 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다. 그러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진짜 주인공이 내 뒤에 온다. 나는 그분 신발끈도 못 푼다. 하면서 17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무나 받아주는 게 아니다. 내실 없이 쭉정이 겉에 외식적으로 겉만 마음은 전혀 없이 외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불타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정확하게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회개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절, 8절. 누가복음 3장 7절 8절.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세례를 받으러 나온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온다고 칩시다. 아이고 세례 받으러 나오는 게 어디야? 좋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전혀 요한은 그러지 않아요. 세례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어디 들어온 것들이 지금 세례 받아갖고 구원받은 척 하나님의 자녀인 척 어디서 개수작들이야 이런 얘기일 수 있어요. 지금 독사의 자식들아 욕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아? 세례받는다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왜 속으로 이게 중요하냐? 겉으로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 척하며 사니까 이 사람들이. 속으로는 내실은 없어요. 내실은 전혀 없어. 마음은 전혀 없다고. 근데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외적으로만, 그냥 외식적으로 하라는 대로 하면서 내가 아브라함의 조상인 척, 마음속으로 그러고 살고 있는 사람이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다르게 얘기하면 너희들은 너희들의 내면이 아브라함의 너희들의 내면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된다. 우리가 금요일날 말씀에 봤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 자손 중에도 구원할 자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도 모두 다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도 이 가인 같은, 자기 동생을 죽이는 이 가인 같은 힘 있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동생 무시하며 사는, 자기보다 약한 동생들을 무시하며, 동생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가인 같은 인간들 있죠. 에서 같은 그런 사람들. 회개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데. 이 8절 말씀 뒤에 계속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안 하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이 마음이 아파하신다. 그럼 우리에게 이건 어떤 편견을 또 주게 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막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막 기뻐하시고 믿어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자손이 되어주는 것만으로도 막 하나님이 엄청 감격하실 것 같은, 다 착각이다. 뭐가 쉽다는 거야 하나님이. 돌들 가지고도 만들 수 있어요. 흙으로 가지고 사람을 만드신 분인데 누구를 통해서라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손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그러면 왜 성령 세례가 중요한가?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현대어 성경을 읽을까? 그래요. 현대어 성경을 읽읍시다. 이게 쉬우니까. 로마서 8장 1절부터 성령 세례가 왜 중요한지,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결코 정죄받는 일이 없습니다. 이 8장 1절 이 말씀만 봐도 그리스도 예수께 속해야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해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께 속하는 방법은 어떠한가? 2절.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악순환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세례만 보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려면 회개의 세례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성령을 받아요? 말도 안 되지. 맞죠?
뭐 교회 안에서 성령 체험하면 은혜가 그 사람 안에 찾아가면 그 사람에게 죄를 다 이제껏까지 자기들이 지은 죄를 영화처럼 보여주는 일이 벌어지긴 해요. 근데 대부분 성령을 처음 경험할 때나 그런 일이 벌어지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일은 흔치 않아요. 이상한 거예요. 은사 쪽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서 살려고 하는 것은 이건 어린아이로 살기로 작정을 하는, 나는 그냥 무지하게 살 거예요, 나는 그냥 무식하게 살 거예요, 난 대충 살 거예요, 이런 거거든요. 은사에 치중해서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죄와 죽음은 우리 안에서 계속 이 악순환을 반복하게 한단 말이에요. 죄 짓게 만들고 죽을 것 같아. 이 나쁜 마음이 또 죄를 짓게 만들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 것 같은 이 마음이 하나님을 찾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약한 것들은 자꾸 죄 짓게 만들고 나를 죽는 자리까지 가게 만들고 계속 이런 패턴을 끊어내지를 못하게 되죠. 근데 그거를 끊어내는 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죠. 성령이 생명을 주시니까. 3절.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죄의 지배를 벗어나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는 게 무슨 구원을 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율법을 아는 게 뭐, 말씀을 아는 거, 이거 자체가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거니와 또 실제로 지키려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내가 기뻐한다 라고 굉장히 많은 구절들이 써져 있는데 우리는 그런데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죠. 하여튼 육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 안에는 성령이 아닌 그냥 우리 안에 은혜를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그냥 우리 안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야 비로소 율법이 왜 좋은 거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로마서가 참 재미있는 것이 뭐가 재미있냐면 율법이 정말 유익하다라고 하는 그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율법은 쓸데없다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을 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이 왜 두 가지 논리를 다 이야기하나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 뭐 전에는 안 그랬으나 요즘은 유튜브를 보면서 뉴스나 이런 데 이렇게 댓글을 다는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댓글을 달았는데 저한테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지? 수구? 외구? 토착외구, 맞아. 토착외구. 나를 토착외구로 얘기를 하더라고. 나 어이없어가지고 나를 토착외구 취급을 했어. 여러분, 진보 성향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 사람은 약간 보수주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일배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보수주의 쪽에서는 좀 개혁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뭐 평등을 얘기하고 인권을 얘기하면 쟤네는 빨갱인가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한쪽 진영에 속하라고 얘기해? 아니 그러니까 이 율법은 단순하게 율법이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그런데 율법 자체만으로는 의미 없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로마서에서 다 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요한의 세례도 어찌 보면 율법적인 거죠. 육신적인, 겉으로 외적인 것.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한의 세례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구나. 그러면 성령을 우리가 다시 받아야 되니까 세례도 우리가 다시 받아야 되겠구나.
역사적으로는 제세례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침례교회 안에 그런 흐름이 있죠. 옛날에 믿지 않았을 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받았던 세례는 아무 의미 없어. 그러니 내가 은혜를 제대로 알면 세례는 다시 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제세례파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율법적인 거죠. 그런 것도 되게 형식적인 거죠. 그게 무슨 의미야? 그럼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가 의미가 없었으면 예수님도 요한의 세례를 안 받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에 하신 것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고, 요한의 세례를 통해 요한의 세례를 받고 나오는 상황에 성령께서 예수님한테 내려오시는, 지금 두 가지를 다 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3절 다시 읽읍시다. 로마서 7장.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죄의 지배를 벗어나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거니와 또 실제로 지키려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다른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율법이 나쁜 건 아니에요. 율법이 나쁘면 그 율법을 들이대면서 너희들 잘못했어 하고 징계하시는 하나님 자체가 나쁜 하나님인 거죠. 율법 자체를 나쁘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구약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깨달았던 바울이 구약의 율법이 이런 의미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율법은 우리한테 우리가 율법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셨으나 그 율법 우리 다 못 지키지? 이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용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100가지라고 딱 얘기를 해봅시다. 100가지 조항을 주셨는데 우리 100가지 이거 다 못해요. 그러면 100가지를 못하니까 어차피 못하니까 하지 말자라고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행하셨나? 자기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보내서 우리의 죄를 없앨 희생 제물로 삼으심으로 우리의 지배하는 죄를 멸하신 것입니다. 이것만 봐서는, 그러니 율법은 이제 우리한테 의미 없는 것이다 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시는 거니까. 좀 더 읽어봅시다. 성령 세례를 얘기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우리한테 희생 제물로 보내주셨다는 것이 성령 세례와 무슨 의미가 있을까? 4절.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며 육신의 죄를 벗어나는 길입니다. 지금 점핑 해갖고 저기 멀리 지나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항목을 굉장히 여러 가지 주셨다고 해서 그 항목 자체 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항목을 주신 이유, 부모가 아이들을 키울 때 싸우지 마! 엄마는 얘기해요. 안 싸우면 감사하죠. 그런데 또 싸울 거 알아요?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 주시면서도 다 못 지킬 거 알아요. 자기가 먼저 자기 승질껏 살아갈 게 너무 뻔하니까 그런 식의. 그래서 지금 4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랑 똑같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한테 주시는 이유. 이 고대 사회의 각 나라들의 이 법령들을 보면 사실 굉장히 흡사해요. 그래서 외국 법전을 갖고 와서 그것을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꾸몄다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른 얘기를 하는 게 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찌됐건 율법에서 중요한 건 율법 자체가 아니라 율법의 정신이에요. 율법을 왜 주셨나 하는 율법 정신이라고요. 다른 나라들과
이스라엘의 법이 비슷한데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이스라엘만큼 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는 법이 없어요. 다른 종교에는. 그러니까 유달리 굉장히 법규, 뭐 도덕, 윤리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유난스럽게 강조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법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이방인들도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네 하고 이방인들이 자꾸 유대인들에게 유대 종교에 호감을 갖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돌아오는 이유가 그런 의미예요.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노예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지. 여러분,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당시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보면 노예에게 형제처럼 대해야 되는 걸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된 율법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 그 이후에도 같은 동족끼리도 노예가 되면 정말 막대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으니까, 진짜 인간 취급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8장 4절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써져 있지만 이것이 얘기하는 것은 그 율법의 항목 자체가 아니라 그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그 가장 중심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존중해 드리는 거, 이웃에 대해서 존중해 주는 거, 이것이 어디에서 가능하냐? 여러분, 육신적으로만, 자기 육신으로만 따라 사는 사람은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찾아가서 그 사람을 다스려야 그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육신을 통해서 계속 죄를 짓게 만드는 이 우리 안에 이 못된 루틴, 이 죽음의 이 악순환 안에서 이렇게 끊어져 해방되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좀 더 읽어봅시다. 5절.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신만을 즐겁게 하기 위해 살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삽니다. 여러분, 자기들을 마음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이상한 거예요. 착각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린 전부 다 죄인이라 우리 안에 찾아온 성령은, 여러분, 우리 안에 죄성은 죽을 때까지 절대로 극복되지 않아요. 완전 정복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이 육신을 쫓는 우리의 죄성은, 죄된 근본, 죄된 이 본성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거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떤 일이 계속 벌어지냐? 우리 안에 갈등이라는 게 있어요. 갈등의 문제가 계속 일어나요. 힘들어요. 이겨내면서 기쁨이 따라오는 거지. 하여튼 우리의 몸에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마음에는 우리의 몸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욕구들이 계속 도사리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 육신을 따라 살게끔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삽니다. 우리한테 또 이 말씀은 어떤 편견을 주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산다는 거는, 그러면 나를 위해서 사는 거는 그냥 아예 포기하면서 살으라는 얘기구나. 이 또한 편견이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까지 가지도 않고 신약 성경 안에도 자기 아내와 가정 속에서 준 그 기쁨을 누려라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릴 수 있는 건 누려야죠. 나는 앞으로는 육신의 즐거움을 아예 포기하면서 살아야 돼. 이것도 무죄함의 결과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은 나의 기쁨과 전혀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이 내가 추구하는 기쁨과 완전히 별개로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우리가 편견을 갖고 보면 안 된다. 6절. 성령을 따라 살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지만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음에 이릅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지만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유한의 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세례가 우리 안에 와야 구원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죠. 우리 안에 찾아온 성령을 따라 생명과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8절 말씀 봅시다. 그러므로 아직도 옛날에 죄에 물든 자의 지배를 받아 육신의 욕망대로 따라가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르는 자들은 육신의 욕망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결코 기쁘게 해 드릴 수 없죠. 그러면 9절. 그러나 여러분은 이제 사정이 다릅니다. 이 로마인들이, 로마 교회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걸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만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계시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만일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에 세계 선교의 거점이 되는 교회가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계속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죠. 아볼로가 잘 가르쳤죠. 그런데 성령을 알지 못하면 다 의미 없다. 머리로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다. 아무리 성령에 대한 글씨를 우리가 많이 들어도 봐도 읽었어도 내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14절 말씀 때문이죠.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과 성령이 찾아온 것은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인도해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지요. 다시 사도행전 19장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 말씀 볼게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궁금했던 건 사실 지금 이 에베소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전에 요한의 제자 공동체가 먼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요한의 제자들이 굉장히 대거 예수님의 제자로 흡수가 돼요. 근데 그 중에 안 들어오고
끝까지 요한의 제자로 있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볼로도 어쩌면 요한의 제자 쪽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요한이 이야기를 했을 텐데 왜 그들은 그 중요한 얘기를 안 가르쳤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얘기를 들을 때 자기가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어떤 자료를 볼 때도 그렇고 들을 때도 그렇고 모든 얘기를 다 듣고 모든 걸 다 보지 않아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듣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봐요. 봤는데 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이게 참 이 무지함이죠. 미련함이죠. 뭐 바울도 긴 시간 동안 성경에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고 하면 구약 성경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나 예수님에 대해서 끝까지 인정을 하지 못했다가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서 다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가신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신다를 진짜 믿으면서 기도하시길 바래요. 여러분의 입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저희 어릴 때 봤던 책 제목이 있어요. 지금은 그런 그 책을 못 본 것 같은데 책 제목이 제가 착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 어렸을 때 봤던 책 중에 어떤 책 제목이 당신의 기도는 하늘나라에서 쓰레기 취급을 당할지 모른다. 뭐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우리 기도는 성령을 따라하는 기도여야 한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다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뒤집어 엎는 회개의 그런 이벤트적인 그런 일들이 여러분한테 생긴다. 정말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그리고 이런 일을 겪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 성령에 대해서 내가 모른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성령을 아직 받지 않았다 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말씀은 계속적으로 은혜는 우리 안에 찾아오면 계속 확장이 되죠. 이 가시적으로도 지금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점점 이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이 점점 확장이 되어지는 그 모습을 이 사도행전 처음부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점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이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그려가고 있거든요. 똑같아요. 그거 똑같은 패턴이 이제 우리 안에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전에는 한 가지만 예수님을 믿었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 가지만 믿는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회를 나오는 거로만 내 믿음을 고백을 하는 거죠. 아무 의미 없이 교회를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기대하는 바가 있을 테니. 근데 그러다가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인간관계 안에도 이 믿음을 개입을 시키는 거죠. 아까 로마서 말씀을 보면 이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니까 육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산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랑 만남을 갖는 우리 인간관계 속에 내가 어떻게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를 고민하며 그것을 기도하며 그런 은혜를 달라고 하는 거, 지금 이게 신앙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끝까지 물질 문제가 정복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헌금 내는 거 보면 굉장히 인색해. 믿음이 없으면 헌금 못 내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이 끝까지 이 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가 그렇게 어렵다. 하나님한테 감사하기가 어렵다. 좋은 일은 기대하지 마세요. 그게 정의고 그게 공의니까. 고민하셔야 돼요, 이런 거 가지고. 우리 안에 가난한 마음,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 육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내 육신을 살아야 되니까 돈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물질을 줄 수 없게 지금 악한 것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 이건 너무 당연하다고요? 저도 제가 살아봤으니까 알죠. 제가 겪지도 않은 일을 어떻게 여러분한테 뭐 가짜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믿음이 되게 좋은데 물질 부분에도 되게 믿음이 좋아. 근데 건강 문제는 끝까지 정복 못 하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냥 병원 가지, 아프면 뭐 하나님한테 고쳐달라고 그래. 그냥 병원 가면 되는 거지. 그냥 그렇게 하세요. 하고 싶으면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뭐 병원 가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을 의지해 보니까 그 부분에 내가 진짜 생각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되더라. 그런 말씀을 얘기해 드리고 싶네요. 어찌됐건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와서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아볼로의 의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도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자기들이 문제가 있는지도 몰랐겠고, 자기들이 정말 중요한 거를 모르고 있었다라고는 하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들에게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그들과 같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 모습을 이렇게 본문이 그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말씀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세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죠. 저희 어렸을 때는 구체적인 설명도 듣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유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뭔지도 몰랐고, 그래서 믿음이 좀 좋으면 다 목사가 돼야 되는 걸로 생각했고, 여자들은 믿음이 좀 있으면 사모님이 돼야 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뭔지도 잘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뭔지도 모르고 일꾼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참 너무 아이러니하다, 정말로. 무지하면 무지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알아가야 합니다. 지적으로도 알아가야 하고, 말씀도 알아가야 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의 진짜 의미는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는데, 그 성령을 마음속에 담은 사람, 그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성령을 받는 건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 같으면 그 에베소 교회는 더 이상 문제가 없었겠죠.
모든 것을 다 정리하셨을 테니까. 어찌 보면 좀 허망할 수도 있으나 그때뿐이죠. 말이 되게 웃기네. 근데 이 얘기를 좀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기 바래요. 잘못하면 이단이야. 잘못 해석하면. 그때뿐이죠. 그 순간뿐이죠. 내가 그 은혜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는 다음에는 성령을 한번 받는 걸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대단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지속적으로 그 사람 속에서 움직이고 있어야죠. 그 사람이 기도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자기의 죄 문제랑 싸우게 만들고 계속 성장하게 만들고 이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그 사람 속에 일어나야 나타나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으나 정리하자면 또 한도 끝도 없고 각자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시면서 생각을 좀 정리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거는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성령을 모르면 나는 예수를 아는 게 아니다. 성령을 모르면 나는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시는 게 맞다면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리고 그 성령은 나를 지배하신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